아름다운 인생 5번째 시간, 소망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편 27편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80대를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50대에 반드시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30대의 근손실과 50대의 근손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젊었을 때에 근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노년 80대에 가서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젊었을 때부터 근력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자신의 80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사는 사람은 근력 운동을 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살고 있어요. 편 27편을 강해하면서 저에게는 이 한 달이 엄청난 시간이었어요. 제가 제 인생의 1년, 5년, 10년의 뒤를 생각해 봤어요. 건강뿐만이 아니라 목사로서 1년, 5년, 10년의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건강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내 모습을 그려봤어요. 그런데 1년 뒤를 생각할 때 하고 5년 뒤를 생각할 때 하고 10년 뒤를 생각할 때에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게 달랐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생각하면서 살지만, 물론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져요? 그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그 수많은 시간을 견디면서 1절의 무서움, 두려움, 5절의 환난, 6절의 그 원수들, 그 시간을 지나면서 다윗 안에 한 가지 소망이 분명했어요. 원래 다윗의 소망은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게 소망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바람이 불어닥치자 그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마치 강풍이 한번 싹 휩쓸고 지나갔는데 지나고 나면 폐허가 돼야 되는데 폐허가 되지 않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확고한 믿음이 된 거예요.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고백이 오늘 말씀 13절이에요.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혜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세 번역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한평생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막연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현실에 막연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의 현실에 막연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마치 13절의 말씀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답을 이야기해 놓고 그 답풀이를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풀으라라고 하는 또 하나의 질문과 같은 말씀이 13절의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이 가장 확실히 붙잡고 사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다윗의 확실한 그 소망을 우리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다윗을 그 위기에서 건져내 주실 거라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도와주실 거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다윗이 분명하게 믿었던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은혜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도와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의 희망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끈을 놓지 않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약속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늘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 안의 소망은 나의 계획이 있지 않아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끈을 놓지 않고 사는 거예요. 이게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믿음의 끈을 어떻게 붙잡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무엇이요? 소망.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으래요. 여러분,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릴까요?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이 즉시로 나와야 돼요. 다윗은 누군가 어떤 상황에도 당신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다윗은 주저함 없이 대답할 그 답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소망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주목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다려보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보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인도하심을 구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도 다 잘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 만나면 우리 기도해요. 여기까지는 다 잘한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이후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구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 믿음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확신은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를 주목하지 않아요. 여기서의 확신은 시편 27편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구원이다, 생명의 피난처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돌보아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3절 말씀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드린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만일 내가 믿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시간을 지나지 못했을 거야. 나는 그 시간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것이 바로 13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노아를 볼까요? 노아가 그 화창한 날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노아만큼은 그 사람들의 시선을 마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것이 노아의 상식으로 했을까요? 아니에요. 노아의 상식에는 배를 지을 수 없어요.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의 상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노아가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내 현실, 내 상황, 내 위기, 내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 너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기도고 믿음이에요. 새 번역에 말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실상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지금 내가 안고 있는 현실 너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기도의 너머, 내 현실의 너머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전에 와이프랑 산타모니카 캐년에 등산을 간 적이 있어요. 와이프는 좀 몇 번 가본 경험이 있고 저는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굉장히 한국 산처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아주 잘 가더라고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저기에 가면 펼쳐질 곳을 이미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앞만 나무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언제 저기까지 올라가지라는 생각으로만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산타모니카의 그 장관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산의 꽃과 그 바다가 한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그 시간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현실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장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현실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여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의심이 들어요. 왜 들을까요? 다윗도 하나님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흔들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대로 흔들렸단 말이에요. 흔들렸는데 다윗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믿음이 더 확실해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희진 자매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수술이 빨리 월요일 날 들어가서 제가 희진 자매를 보지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갔는데 이제 우리 폴을 만났어요. 그 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제가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폴이, 목사님, 이 시간을 통해 내가 믿음이 더 확실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내가 더 확실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을 알겠어요. 왜냐하면 저가 있을 때 6시면 끝난다고 했는데 제가 월요일 기도 모임을 마치고 9시 넘어 전화했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소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기 전에 그가 그 시간 동안에, 그 길어지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 속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그렇게 붙들고 기도했을까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시간, 그 불안하고 떨리고 두려운 그 시간을 지나서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거고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의 상황이 아니라 장차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예요,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한번 그때를 잘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해버리면 그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가지 못하고 그 의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뭘까요?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내 믿음이 견고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갖는 확신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 의지에서 이 확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확신은 능히 이루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만 기도가 끝나고 사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 의지하고 살 때가 우리 너무나 많이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힘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을 맡기고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때는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고쳐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 들어가는 키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키를 잃어버렸는데 키를 잃어버려 놓고 그냥 다른 일 보는 사람 없어요. 키를 찾지 않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기도, 나의 도움을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그 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내 마음에 없는데 거기서 기도를 멈추고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불안은 다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확신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기도 후에 여러분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내 삶에 진짜 힘이 되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힘이 되려면 확신의 자리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된다, 여호와의 13절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야 라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그 믿음의 확신을 딱 가지니까 그의 삶이 정리돼요. 믿음을 향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딱 가지니까, 변한 건 없지만 확신을 가지니까 그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것이 바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내 삶의 태도를 바꾸어줘요.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확신은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바꾸어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야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 1절에 나오는 두려움, 무서움,
그 환난, 원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시간을 만들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27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4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는 그 부르짖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에 있어요.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예배할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져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리고 오늘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언제 강해질까요? 언제 담대해질까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그 모세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으로 출애굽시켜 그 광야를 이끌어낸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민족의 지도자가 사라지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세워진 거예요. 그 큰 바위와 같은, 큰 기둥과 같은 모세가 사라지고 그 민족을 이끌어야 가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고 9절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엄청난 일을 감당했던 것은 여호수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가는 길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은 여러분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말씀의 순종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에 그의 첫 번째가 그의 삶이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두 번째는요, 14절 말씀에서 나와 있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진실함, 여러분 기도의 정직함,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증명될까요?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아멘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아멘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지만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내 기도에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기도요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림은 내 기도를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에 얼마나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누구나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래도록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시작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시작과 끝이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나는 사람 드물어요. 다윗은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기다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다림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씨앗을 심으면 미래에 나는 나무 한 그루를 얻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그 믿음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씨로 알아 내 마음에 심으세요. 내 삶에 심으세요. 그러면 그 씨앗이 내 인생의 나무가 되고 열매가 돼요. 이게 말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는 것이 얼마나 수고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단해요. 그러나 농부는요, 농부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은 씨를 심어놓고 가만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에게 있어서 기다림은 내가 파종한, 내가 씨를 심은 그 씨가 잘 자라도록 돌보는 거예요. 어떻게 돌봐요? 비가 올 때, 바람이 불 때에 돌보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돌보는 거예요. 잠기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뽑히지 않도록 돌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돌보는 거예요. 그 돌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불안할 때마다 믿음의 확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쫓아갔던 것은 성경은 단 하나,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 시간에 여러분을 기도를 돌본다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불신, 내 안에 있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조급함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 안에 믿음을 심는 거예요. 확신을 심는 거예요. 이것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할 때보다 기도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을 우리는 인내라고 하잖아요.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삶은 다 연결돼요.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삶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소망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 가지를 했죠.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우리가 시편 27편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5번을 보았어요. 여러분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미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 인생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살고 있는가? 이 5가지를 꼭 붙드세요. 그 첫째가 뭐였지요?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놓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하지만 단절된 삶을 살아갈 때 많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많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또 하나는 한 가지 일, 소원에 집중하세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관계에 집중할 때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구원이다, 생명의 피난처다. 다윗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놓았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한 가지 일에 집중은 뭐예요? 내가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그 한 가지 소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소원을 정해 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그 밑에 정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집중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인생에 폭풍 불어요.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어도 폭풍이 인다고요. 그럴 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인생의 폭풍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세요.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나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소망에 집중하세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누가 물어보아도 주저하지 않고 답할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사세요. 그 답이 여러분의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줘요.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줘요. 이번 한 주 또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 복된 인생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선포해 드립니다.